오늘은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이제 12장이 되었는데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입만 사는 신앙이잖아요. 신앙생활에도 늘 삶의 모습, 향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음을 이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삶 12장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예배였어요.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첫 번째 권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 근데 그 영적 예배의 첫 번째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몸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서는 안 되고 마음만 와서는 안 되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배가 끝난 이후의 예배라는, 사경회 때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 주셨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삶의 예배라 그러는 거예요. 삶의 예배. 그래서 몸과 마음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 이외에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기쁘시게 하냐? 이 예배 이후에 이제 오늘 말씀처럼 공동체,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이 공동체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어제 나온 말씀은 지체라는 거였고요. 지체라는 것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뭐 칼질을 하다 손가락을 딱 다쳤으면 이 손가락에서 피가 날 때 아야 하고 잡는 게 지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친 손가락, 이거는 안 다친 손가락, 안 다친 손가락이 다친 손가락을 아야 잡아서 피가 멈추게 하고 달래주는, 이게 지체예요. 이게 아프면 반응할 수 있는 한 몸의 지체 아니에요. 그 지체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첫 번째, 지체의 삶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장을 기록하면서 천사의 말을 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해도,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요,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냐? 오늘 거짓이 없는 사랑,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의 믿음의 본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거짓 없이 정말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속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모습이 10절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거짓을 피하고 악을 피하고 선에 속하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분별이 있어야 돼요. 분별. 남자와 여자를 예로 들어볼까요? 적절한 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이제 결혼할 배우자, 상대방, 아니면 이제 교제할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자기에게 자기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공동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롭고 현명하고 아름답고 또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간에. 그렇지만 뭐 무조건 아무나 다 좋다, 아무나 다 좋다. 이것도 분별 없는 사랑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볼 때도 그래요. 이것저것 무조건 다 좋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좋아하고 여기저기 그냥 손만 대면 다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에 내가 몰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게 분별하는 거예요. 취미 같은 것도 이거 해보고 조금 재밌다고 훅 빠져버리고 이거하고 조금 재밌다고 훅 빠져버리고 손대는 것마다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엇인가 분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에는요, 이것이 거짓된 것인가 참인 것인가 또 악한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기준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분별의 기준들이 없으면은 이것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리고 10절로 넘어가면서 형제를 사랑할 때에도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인 서로 우애하면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특별히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명절 가운데 여러분 먼저 형제를 또 사랑하고 우애와 존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지체의 삶, 공동체의 삶에서도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신앙에도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신앙에도 온도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가운데 보면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한 온도라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죠. 신앙생활은 중요한 게 두 개 있어요. 하나는 속도가 중요하고요, 하나는 방향이 중요해요. 그냥 무조건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방향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방향을 정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박질할 수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다름박질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제가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할 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까지도 유익이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어려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과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 참는데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기도할 때 임했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냐면요,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환난 중에 참는다라는 것은 연약함 중에 연약함의 모습이지만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고, 성도들에게 기도가 없어서는 안 되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의 응답들, 하나님 주시는 역사들,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도 이 모든 인생의 환난,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기도의 힘, 거기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온라인 그러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현대인들 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이제 명절 시작되면 연휴가 길어요. 일주일 동안 연휴인데 이 연휴라는 것들도 우리에게 쉬는 날이지만 너무 바쁘게 쉬는 날일 거예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시간들 있어서 때로는 어려운 일 만나도 환난을 참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13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재산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었죠. 늘 빈익빈 부익부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인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되는 것, 이게 자본주의죠. 돈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은 누가 신경 써야 되냐? 세상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볼 때도 그 부자도 집 앞에 와 있는 거지 나사로를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신경 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많이 없죠. 그리스도인들, 또 정말로 그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구제에 힘쓰잖아요.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은 구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도 헌금하고 가난한 교회들, 가난한 지역들을 향하여서도 구제하면서 같이 연보를 모았던 그러한 말씀들도 많이 있잖아요. 성도의 삶에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더와이즈 동행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교재에 두 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두 가지는 뭐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이야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고, 두 번째는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초대교회가 성령 받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들이 한 첫 번째 교회 활동이 뭐냐면 서로 교제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구제였어요. 그래서 연약한 과부들, 헬라인 과부, 또 유대인 과부, 히브리 과부들을 서로 도우면서 그렇게 유무상통하고 자기의 것들을 나누면서 구제하기를 힘쓰잖아요. 성도의 구제를 우리가 힘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많이 찾아보시고 돌보시고 먼저 눈을 들어야지 보여요. 그리고 먼저는 삶이 연약하면요, 영적으로 연약할 때도 많아요. 사는 게 각박하면 영적으로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정말로 매일매일 쉬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것은 그 영적 삶을 돕는 거예요. 영적 삶을 돕는 게 뭐가 필요하냐? 돈을 줘야지, 먹을 걸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둘 다가 필요한데요. 영적 삶을 도와주면요, 아까 금방 하나 전에 생각해 보세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너무 환난이 많잖아요. 그럼 기도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 기도를 영적으로 도와주면 그 환난을 인내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들이 생겨요. 그 영적인 삶을 도와주는 거고요. 영적인 삶을 도와주면서 우리가 육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육적인 삶만 도와주고 이제는 뭐 조금 물질로 도와주고 돈 줬으니까 되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없이 그냥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요, 홀라당 까먹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성도들의 쓸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14절 말씀 가운데는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로마 교회, 지금 로마에 가면 로마 바티칸 성당 이런 데 가면은 뭐 그거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 바울이 편지 쓸 때 로마 교회는요 조그만 가정교회였어요. 왜? 로마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을 그때였으니까. 그 핍박할 때 로마 교회 조그만 가정교회들 이 가정교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핍박받잖아요. 핍박받지만 핍박하는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 원수는 개인의 원수도 있지만 로마 교회에는요 뭐 네로 황제일 수도 있고요, 도민티아누스 황제일 수도 있고요, 정말로 이 정부의 권력을 가지고 온 국민들과 핍박하는 그러한 로마를 향하여서 그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작은 원수를 갚는 것 통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원수를 사랑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잠깐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영원히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산을 넘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평화를 주세요.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삶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말씀 이렇게 지금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하나 생겼어요. 한 집사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 사업하시면서 거래처들 있잖아요. 거래처들이 외상값을 안 갚으면 나오면서 그 집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대요. 저 집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외상값을 안 갚았는데 아이 그거 얼마 됐다고 안 갚냐 이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서 하나님 여기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그러면 그것이 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복이겠어요? 우리에게 돌아오는 믿음의 복이 되겠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것이 원수를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삶의 시작이 되겠죠. 우리의 삶에도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타종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뭐 불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유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 한 주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우애가 있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을 도우며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니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영적인 권세가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망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 응답되는 삶의 기도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진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일터와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입시도 있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혜와 명철로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연휴 가운데도 병상에 누워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주께서 손대어 안수하여 주셔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터에서 일하면서 또 근로자로 일할 때에도, 또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일할 때에도, 또 사람들 월급을 주면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또 사업장의 주인으로 있을 때에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휴가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지켜주셔서 또 모든 예배들 속에 하나님 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